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하니 사랑을 입은 자들,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택하심을 안다 그랬어요. 택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겠지요. 근데 나무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해보면, 가시나무가 나는 무화과 나무야 우긴다면, 야, 넌 가시나무야. 너 찔르는 가시밖에 없잖아. 아니, 나는 무화과 나무라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무화과 나무야. 아니라니까. 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야. 왜냐하면 너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런데도 우겨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을 만들 때 둘밖에 안 만들었어요. 뭐밖에 안 만들었어요? 둘밖에 안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이 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성의 정체성을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다, 남자인데 신체적으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난 여자예요.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난 지금부터 여자로 하기로 했어.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을 쓸 때 여자로 쓰는 거예요. 아니, 신체는 남자인데, 그리고 가지고 화장실도 들어갈 때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아니,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게 여자가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놀래겠지. 여러분, LA에서 이런 4차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자 화장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하니까 누구한테 묻겠어요?
목욕탕 주인에게 묻겠지. 왜 남자를 여자가 되고 있잖아. 아니 자기가 여자라고 그랬다고. 자기가 여자라고 그랬다고. 아니 자기가 여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우겨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이 몇 가지 성이 있느냐? 74가지 성이 있다잖아요. 74가지 성이 있대. 그 자기가 그렇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마귀가 이 마지막 때는 인간들의 생각을 아주 지배해서 우겨대는데 하여튼 끝장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로 분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멘. 바울 사도가 말로 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역사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켠에서는 이단의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소리가 될까 봐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왜 하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실패를 한 것입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아테네에 가니까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냐면 아레바오고 언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아레바오고 바고 언덕에 딱 올라서 보면 오른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 7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지요.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보면 손에 딱 잡힐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 앞으로 맞은편 들여다보면 당시에 그리스 시장이 전통 시장이 이게 꽉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철학자들, 그 로마의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스토아파도 나오고 막 철학적인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첫 음성이 뭐냐? 내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인간의 소리와 지식과 철학에 근거해서는 그것이 결국 믿음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열매를 내놔. 열매. 아니,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한 거 말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열매. 예? 여러분과 제가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서 어디다 던진다고? 예, 불에 던진다고. 불에 던진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몇 절에 9절 10절에 구원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냐? 누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뭐가 열매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예, 복숭아 나무를 갖다가 접목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열려야 돼요? 복숭아가 열려야 되죠. 근데 복숭아가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되냐니까? 그 나무는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을 맺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면 뭘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스도 아닌 걸 다른 걸 보여줘요. 다른 거 뭐? 말 좀 한번 해요. 다른 거 뭔가? 예,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한번 봐요. 6절. 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3주, 세 안식일 동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얼마를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지? 예,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얼마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속을 많이 썩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주 이 교회 문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성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리의 문제, 그것도 말이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뭐요? 본이 되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 말할 필요가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냐면, 신앙생활 누구처럼 해? 모델이 있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모델이 혹 있어도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칭찬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귀가 쫓아서 반드시 또 그 사람을 찍어 넘어뜨리네. 내가 사람 칭찬해가지고선 실수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칭찬하면 사람 얘기하면 반드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 누구만 자랑해야 돼? 예수만 자랑해야 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본이 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주변 모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주변 동네들에게, 주변 도시들에게, 너희 신앙이 본이 되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했는데 속색이는 게 있는 게 하면,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주 해봐. 무슨 질문을 자주 해보냐면,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이제 성질 날 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질문 한 번만 해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한번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실까 안 하실까? 할까 안 할까? 그래도 야 한바탕 해버려. 한바탕 해버려야 돼.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시면 돼.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불신자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간접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예수를 봐야 믿어요 안 봐야 믿어요? 예수를 봐야 믿잖아. 예수를 봐야 믿잖아. 그러면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께 나가는 뭐가 있어야 돼? 다리가 있어야 돼. 그 예수께 나가는 다리가 누구냐면 신자가 예수께 나가는 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누구에게 나가냐?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신자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그리스도에게 건너가는 다리야.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 건너가는 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신자가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신자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순간 다 천국으로 가면 돼. 다 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타락할 염려도 없고 구원을 상실할 염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가 신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통로는 오직 하나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건너가는 다리가 되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구원, 남편이나 아내 구원은 절대로 말로 구원되지 않아. 절대로. 베드로서 분명히 말했어.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의 행위로 아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말로 구원되지 않아. 왜냐하면 부부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변 모든 곳에 퍼져서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모든 곳에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되는데 뭐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 예수를 재현해야 된다. 예수를 재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현존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뭐냐? 네가 나의 삶의 재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잖아.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니까? 예, 자기 성질을 보여주고, 자기 감정을 보여주고, 자기 욕심을 보여주고,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는 마귀다. 자기는 마귀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 나중에서 살아줄래? 너 나중에서 좀 충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전부 마귀는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네 감정이 최고야, 네가 대장이야, 네가 제일이야. 전부 자기 정신. 그거 귀신의 역사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부부싸움 김혜영 집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싸웠어? 싸나워서? 예. 예. 이렇게 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부가. 예.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 당신 좋아하는 거. 왜 나 좋아하는 거 해줘? 너 좋아하는 거 하지. 그리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리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반찬도 당신 좋아하는 거, 당신 기분 좋게 다 너 중심으로 막 당신. 그러니까 신랑이 왜 나를 위해서 해? 너 좀 위해서 하지. 막 그러고 싸우는지 보셨어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이 돼야 돼. 예수 중심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몸으로 표현했어요. 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의 특징은 각 몸의 지체가 절대로 지체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손을 위한 것이 하나도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손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밥 먹는데 누가 움직여야 돼? 손이 움직여야 돼. 그럼 손은 먹어, 안 먹어? 힘들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눈은 봐. 근데 눈을 위해서 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봐. 눈은 피곤해, 막. 어떤 때는 막 눈이 피곤해서 힘들어. 그래서 눈 뜨고 봐야 돼. 왜 봐야 돼? 안 보면 몸이 자빠져. 몸이 자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잡으세요. 이 손덩어리가 가려워. 요 손덩어리가 가려워. 그러면 손덩어리 가리우면 이거 지가 할 수 있어? 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와야 돼. 다른 게 와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다가 너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잖아. 왜 한 말도 안 하니까 난 그 인간을 위해서 못 살겠는데. 참,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삶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어떻게 하지? 시작하지? 시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밤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서 떵떵거리고 권세 있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뭘 주려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그게 예수의 생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도 여러분들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너를 위한 생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 생애를 재현했어. 내 성품을 드러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람나무야. 그런데 돌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돌감람나무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뭘까요? 네?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어. 무슨 감람나무였어? 돌감람나무였어. 그런데
여기 참 감람나무가 있어. 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그런데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접을 붙였어. 접을 붙였더니 그때부터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 붙인 후부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올라오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돌감람나무에 접붙인 참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잘려진다. 그러니까 원래 참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잘라서 돌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것은 돌감람나무인 네가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들 접 붙였는데 너도 열매 맺지 않으면 너도 잘려 버린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 붙인 게 구원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돼.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볼일 다 봤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러고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유대인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렸듯이 너도 잘라버린다. 아끼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은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교리만 붙들고서 그 교리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끊어지는 날엔 대책이 없어. 생명줄을 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줄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산 삶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들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세상 왕의 말이라도 왕의 말이 딱 떨어지면 그 말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극에 보셨죠? 저는 요즘엔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옛날에 사극에 보면 왕이 어디를 행차하거나 어디 가시면 꼭 누가 따라다니죠? 내시가 따라다녀요. 내시가 따라다니는데 왕보다 꼭 반발자국을 뒤따라갑니다. 왕보다 반발자국을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막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막 왕의 소리를 들어보려고요. 막 얼마나 집중하는지 막 눈이 깜빡하잖아. 막 그냥 그 소리 놓치면 큰일 나요. 소리 놓치면.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의 목소리는 얼마나 엄청나냐.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그대로 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사약이 내려오면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냥 그 약을 둘러 마시고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갈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바울 사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를 않았어. 사람의 소리로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라고 항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다고 포기해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를 주장하는 거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그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희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변희수 목사 그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가짜 목사예요. 그래, 나 가짜 목사다.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나는 가짜 목사라고 내가 그래, 나 가짜 목사예요 해버리면 내가 전한 소리가 가짜 소리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관점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아주 목숨 걸고 항변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록된 성경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이니까 먹어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고,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때도 꼭 물어봐. 이 사건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 만난 게 왼수요,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라고. 그런데 성경이 그런 데가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나갈 때까지. 나를 움직여 나갈 때까지.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나갈 때는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다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끄트머리가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받음이니 진실로 그들하도다. 끄트머리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 본이 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을 말씀이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신앙,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자연대를 축복해 주시고 금년에 꼭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